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귀한 신분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예배 인도를 받았으니 얼마나 귀한지요. 이 자리는 진정으로 아무리 귀한 값을 주더라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얻어서 힘있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4편 말씀도 또한 계속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제가 읽어보고 묵상하고 할 때 저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그 사건이 연관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러한 사건인지 그거를 이 시간 생각해보고 묵상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은 제가 이 지도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여기가 애굽이죠. 이 애굽 나라에서 여기가 전체가 다 애굽인데 여기서 정말 종노릇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와 그리고 아우성 소리 하나님께 외치는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이곳에서 이제 내 백성들을 이곳에서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는 이곳 야곱과 그 식구들이 70명이었습니다. 그 예전에 70명이었던 식구들이 애굽에 와서 한 400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번창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자손들이 생겼는지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은 거기에 처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났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광야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원래 이곳에서 이쪽으로 와서 다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곳에서 나오게 하셨냐면 내 백성들을 광야에서 내보내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나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예배 드리게 하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 왕에게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절대로 거기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은 그 지금이나 그 예전이나 그 몇천 년 전이나 인구가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나라의 힘이죠. 근데 그 많은 정말 자기 노역을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은 이 애굽으로서는 완전히 나라를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절대로 내보낼 수 없다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치는 애굽 백성의 장자를 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지요.
이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먼지만 보이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40년을 보냈거든요.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날마다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시원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을 주셨고, 그리고 또 아침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보내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리알을 보내주셔서 먹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보호해 주시면서 무엇을 하게 했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그 성막이라고 했는데 그냥 천으로 이렇게 텐트를 만든 거예요. 그 텐트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향해서 제사, 예배를 드리게 하셨죠. 외굽에 있었을 때 애굽 왕이 뭐랬냐면 너희들은 그곳에 나가지 마라. 이곳에서 그냥 예배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원래는 40일 동안만 있는 거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거역으로 인해서 40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것을 다 배우게 하셨어요. 이 시내산이 여기 있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것을 모두 다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지를 다 하나님이 일일이 모세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가나안 땅 가서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40년 후에 이제 모든 처음 낳았던 그 부모님 세대는 다 죽고 그 자식 세대가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곳에서 이 광야 생활 동안 배웠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말 잘 했을까요? 바로 들어가자마자 사사기 시대가 접하게 됐는데 그 40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사사기의 상징은 그거였어요. 각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살았더라.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한 400년 후에 다윗 왕이 세워지면서 다윗 왕은 아주 어린 목동 때서부터 10대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방법을 어떻게 방법을 취했냐면 시온산 있죠. 요 헤브론 이 근처 베들레헴이 아니라 요 근처 시온산, 예루살렘 시온산의 시온성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던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있던 그 언약궤를 이곳으로 모셔들었어요. 40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것을 시온산의 다윗산, 예루살렘 시온성에 다윗이 모셔들었어요. 그때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율법,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그 시온성의 언약궤를 모셔드린 그 사건, 그것이 아주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정말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 동안 있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가 됐었는데 예수님 믿고 정말 이곳을 우리는 싫든 좋든 예수님 믿으면은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돼 있어요.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지금 있든지 그 어느 곳을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왜 여기 애굽 땅에서 살게 안 하시고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지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애굽 땅은 정말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이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 여기는 해마다 물이 범람을 한대요. 그래서 가만히 둬도 애쓰지 않아도 그 곡식이 잘 자라는 그런 땅이에요. 정말 인간적으로 눈을 보면 여기는 축복받은 땅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씨앗을 뿌려놓으면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지만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훨씬 더 살기 힘든 밥해 먹고 그러니까 농사 짓고 살기 힘든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죄악된 세상으로 상징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곳에선 정말 그렇게 살기 힘든 곳인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동안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온전히 생활했을 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시편 14편 말씀을 보면 가장 7절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렇게 다윗이 적었어요. 저는 이거를 시온에서 왜 구원이 나오나 그거를 생각했을 때 바로 아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성막에 있었던 그 언약궤 그것을 시온산에 모셔드리는 것.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거든요. 그것을 모셔드렸을 때 그것이 상징이 되어서 그곳에서 구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언약궤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언약궤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세 가지가 언약궤에 들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만나가 있었어요.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 때는 그 전날 2배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먹이신 그 만나이죠. 그런데 만나와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10계명이 적혀 있는 2 돌판이 그 세 가지가 그 언약궤 속에
이렇게 모셔 있었어요. 그럼 그 만나의 의미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와 그리고 두 돌판, 십계명이 적혀 있는 그 두 돌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 때 이것이 정말 그 구원이 바로 이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만나는 바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먹이신 양식인데 우리는 지금 만나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만 있었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만나시죠. 만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먹고 마시죠? 저는 그것이 바로 시편 1편 말씀처럼 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 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늘 오늘에 주시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렇게 제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슨 의미냐면 이 성막, 이 광야에서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 모세의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섬기는 그러한 레위 지파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 성막을 제사를 지내는데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 중에 여럿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왜 너희만 하나님 제사 드리러 들어가느냐? 우리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다. 우리도 똑같은 지도자다. 왜 너희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만 왜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하는 대우를 받느냐? 이렇게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지도자 중에 12명의 막대기를 내 앞에 갖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막대기, 아론의 막대기도 같이 있었죠. 그런데 모든 11막대기는 그대로 그냥 막대기였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그리고 살구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까지 맺혔대요. 그것은 바로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 시대에 그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잘못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만 그 대제사장의 그 신분이 되어서 그곳에 성막에 들어가고 그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굴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바로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바로 예수님을 칭하는 거거든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보면 왕과 제사장, 왕이자 제사장이래요. 그리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그가 누군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근데 그런 멜기세덱의 바로 멜기세덱의 그 다음 차례를 이은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 유일하신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대제사장,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한 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된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직접 자기 자신이 속죄양이 되셔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엔 시편 14편 말씀 다시 보면은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 분 대제사장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신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언약궤에 모셔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 그것이 모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광야 생활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법이죠,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 십계명 외에도 여러 가지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약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십계명으로 저 광야 시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을 가지고 그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살아야 됐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십계명으로 율법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정말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신 사랑법 거기에 사랑을 더하여서 정말 완전케 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 이번에 이 시편 14편 그리고 출애굽기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이것을 붙들고 늘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나의 이 살면서 의무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복 있는 자는 아니야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러면서 팔복도 나오고, 그리고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리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모세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그리고 겉옷을 달라고 한 사람한테는 속옷까지도 줘라, 오리를 가져가는 사람 심리까지도 가줘라. 이런 정말 주옥과 같은 하나님, 그 예수님의 계명, 사랑법,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쫙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지요. 사랑법이지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시편 14편 말씀은 바로 정말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같이 더러운 자가 되고 다 죄악의 길로만 헤매이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도다. 거기에는 언약궤가 모셔져 있어요. 그 언약궤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 있죠. 그 세 가지. 예수님이 만나이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이 바로 주신 그 율법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상징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 그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가나안 땅에서 산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그런 가나안 땅은 결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그 상징들을 기억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살도록 노력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그 예수님, 만나이신 예수님, 그리고 오직 구원자이신,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그것을 늘 기억하고 또 지키면서 살면은 우리는 정말 가나안 땅이 천국인 것으로 알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그 믿음의 여정, 구원의 길, 이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지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매번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원망스럽고 그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애굽 땅이 종 노릇했지만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수월할 수 있겠다는 거, 주님,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는 결코 되돌아갈 수 없고 정말 우리가 정말 천수답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비, 그것이 있어야지만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그것이 그 생명의 그 단비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시온에서 그 구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시온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 있었고 그 언약궤에는 정말 예수님의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만나이신 예수님, 먹고 마시라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래야지 생명이 있다. 그리고 또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정말 우리가 고민할 거 없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정말 가나안 땅이 천국인 줄 알고 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러한 은혜의 담비로 젖어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그러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것을 늘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겹지 않도록 먼저 주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먼저 주님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길로 갈 때 재촉하셔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